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라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보다 더 큰 힘이 되시고 해결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에서요,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의인이든 아니든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인생을 살면서 물론 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내가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아기는 저 정도 고난밖에 안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혹하게 고난을 받는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이 법칙이나 점수처럼 어느 정도 하면은 이 정도 고난, 저 정도 하면 저 정도 고난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와 능력, 주어진 사명,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누리는 그 배경과 외모 이런 건 서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출발점부터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때때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너무 나쁘다. 하나님 너무 하신다.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만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여러 가지 이 고무차륵 인형을 여러분에게 쪼물딱쪼물딱 끓여서 좀 나름 그래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든 고무차륵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요. 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옆에 다른 것들 보니까 이쁘게 참 잘 만들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따져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인형에게 아이고야 내가 실력이 없어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인형을 그렇게 만든 건 만든 그 사람의 고유 권한이에요. 어떻게 만들든 말든 그 사람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각 사람에게 오는 고난도 법칙처럼 오지 않아요. 물론 안타까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서로 결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같은 고난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의연하게 잘 이겨내고 그 고난을 계기로 이 더 크게 일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떠한 한 사람은 자신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주저앉아서 패망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심한 고난일 수도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왔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겨낸 고난은 더 이상 부당한 고난도 아니고요. 내 인생의 영광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왔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요. 어떻게 이겨내느냐로 우리 인생의 관점이 옮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4장에서 욥에게 다 죄 때문에 망했고 죄 때문에 고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5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 엘리바스는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인과응보, 그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 당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여 이 회복의 은총을 입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엔 다 죄인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진리를 욥에게 무조건 적용하는 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1장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욥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욥의 고난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원죄 때문에 만약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누구도 이 고난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건 이런 원죄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엘리바스는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만을 강조해요. 물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온유하시고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그 행위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시는 분도 맞아요. 하지만 그건 최종적으로 종말의 완성 때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고난을 전부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까지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고난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받는 고난을 흔쾌히 수용하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강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맥락인데 물론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한 욥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이 공격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 완벽한 의인인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자랑까지 하셨던 그 욥과는 다르게 늘 죄악 속에서 지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람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 땅에서 원하는 축복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이 다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다른 번역으로 읽게 되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 앞부분을 또 개정개혁으로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징계받는 거를 갖다가 이 징계받는다라고 기록한 걸 갖다가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이 정말 멋진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죽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혼내고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고쳐주신다, 이러한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고난이 형벌의 차원을 넘어서 징계의 매질이다, 이러한 사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바르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려고 주는 고난은 받는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물론 형벌이 되겠지요. 채찍이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는 고난도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인도하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나쁘게 하려고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때때로 오는 아픔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동기가 선하시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고난은 선하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 주실 때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한 단계 올라서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 복의 계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 수준에서 충분히 이 정도 복을 받아 누렸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고 성장했다 싶으면 그 다음 단계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계단 밟고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여정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그 땅이 빈 땅이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에서 싸워 이겨 차지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음 층의 복은 내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그 자격을 얻어서 올라가게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조건적인 채찍이나 내가 범한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살리고 더 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내박쳐 두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중에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심을 만나게 되고요. 고난 중에 내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물론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지겨운 것도 맞지만 이 고난을 무조건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고난의 원인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드러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18절에서 19절에서 마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자,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 보면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지만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불행과 재난에서도 너를 구해 주실 것이며 아무 해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지만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떤 불행과 재난에서도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시지 죽이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 들고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행과 재난에서 널 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더 많은 걸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라. 이 한마디 말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물론 당황스럽긴 해요. 그러나 그 고난에 젖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발전도 없고 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어떻게 수습하냐가 문제지. 이 되돌리는 일이 가능하다면야 정말 좋겠지만 불가능한 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당한 고난이 부당하던 아니던 간에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에 일어난 건 맞는 일이에요. 이미 발생한 고난 가운데 이게 부당하다 아니다 이거 따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아니 그 왜 이러셨는지 따져 물어서 그 원인 알면 뭐가 바뀝니까? 중요한 건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바스가 말한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한정 지어지면 욥의 특수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인 그 욥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진리가 맞아요.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고난에 현혹돼서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고난 자세히 봐서 뭐 하겠습니까? 마음만 아프고 몸만 힘들지. 그렇잖아요. 고난이 왜 왔는지 따져 묻게 되면은 괜히 이 사람 미워지고 저 사람 미워지고 왜 나 안 도와줘 이러면서 원망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생기게 되면서 신앙만 더 깨지고 더 죽을 길로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난 자세히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뭐하러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일어나 나오세요. 그거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선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요. 나와서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 고난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면 고난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 붙잡으러 나와야지요.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고난 살펴보는 거요. 그 자리 벗어나고 나서 나중에 구경하듯 살펴봐도 돼요. 벗어나서 극복해서 쳐다볼 때는 구경거리입니다. 그리고 보면서 야 내가 저런 데서 이렇게 나왔어? 하나님 감사하네. 이렇게 은혜를 고백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서 그 바로 옆에 나한테 있는 그 고난 바라보게 되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거니와 은혜도 안 보이고 원망과 불평과 나 죽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고난 주시는지 따져 묻는 거예요. 이겨나고 하세요. 물론 이겨내면 그런 생각도 안 들겠지요. 그거 원인도 안 들고 주신 복 바라보게 바쁠 텐데 중요한 건요.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난에 짓눌려서 그 고난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요? 그 고난에 먹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그런 거 쳐다보지 않고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고난 이겨낼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서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고난의 자리요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고난 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다 다르지만 고난은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살 길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다 아뢰고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어 맡길 때 응답하시며 살 길 열어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며 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언제나 잊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고 영적으로 하나님 붙잡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를 치유하고 싸매시며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합격받는 귀한 복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영적인 축복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